사라지지 않는 업의 그림자. 해가 저무는 저녁 언덕 위. 들꽃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바위에 앉은 제자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괴로움이 머물러 있었고 오래 눌러둔 질문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다. 왜 그리도 마음이 무겁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제게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치고도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업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해가 지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으니라.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빛이 기울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업이니라.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업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모래 위에 세 줄을 그었다. 이 세 가지 업은 반드시 되돌아오느니라. 첫째 말로 짓는 업, 둘째 생각으로 짓는 업, 셋째 행동으로 짓는 업. 사람들은 행동만 업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생각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고 깊다. 누군가를 시기하며 남의 불행에 안도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그 생각조차 모두 업이 되어 마음에 남는다. 말로 짓는 업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생각하지만 말은 마음을 옮긴 것이기에 그 울림은 오래도록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자주 제 자신을 탓하고 남을 원망했습니다. 속으로만 한 생각들도 업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빛이 사라진 숲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림자는 늘 우리의 뒤를 따른다. 달아나려 할수록 더욱 길어질 뿐이니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업을 다르게 쌓을 생각을 하거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업이 쌓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을 이루는 경우도 있느니라.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남을 깎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생각을 한 번 더 돌이킴으로써 그대는 매일 업을 거두고 매일 복을 짓는 것이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제자는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흔들림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법구경 이르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되고 결국 삶 전체가 바르게 흐르리라. 마음 하나를 바르게 잡는 일이 업을 바꾸고 삶의 물줄기를 다시 틀 수 있는 시작이다. 말로 짓는 업은 칼보다 깊다. 해질 무렵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그 풍경 속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말은 멈추지 않는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그대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느냐? 제자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의 말에 깊이 다쳤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러서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이란 정말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흙 위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말로 짓는 업은 칼보다 깊고 불보다 빠르며 바람보다 오래 남느니라.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살은 아물 수 있으나 마음의 상처는 그대가 지닌 말로 또다시 이어진다.
한번 내뱉은 말은 그대가 거두려 해도 돌아오지 않고 듣는 이의 가슴 속에 오래 울린다. 제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향해 말로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간 순간부터 저도 마음이 시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열매니라. 쓴 마음에서 단말이 나올 수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은 다시 상처를 만든다. 그대가 복을 짓고 싶다면 말을 맑게 하고 말을 맑히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씻어야 하느니라. 말이 업이 되는 이유는 그대의 말이 다른 이의 운명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니라. 말을 바꾸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바뀌면 길도 달라진다. 제자는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복을 짓는 순간도 있느니라. 불필요한 말은 잠시 머금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대 자신의 진심을 확인한 뒤에 말하라. 그리하면 말이 그대를 살리고 그대가 머문 자리에 따뜻한 숨결을 남기게 되리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침묵도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구경 이르길. 험한 말을 피하라. 험한 말은 되돌아온다. 말로 남을 상하게 하면 말로 그대도 상하게 되리라. 지금 그대가 내뱉는 말이 그대가 살아갈 업의 얼굴이 된다. 생각으로 짓는 업은 가장 깊다. 안개가 얇게 깔린 새벽 들판. 햇살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었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이 마음 하나로도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자책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나뭇잎 위의 이슬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구나. 제자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부처님, 저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시기하며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은 이슬방울을 조용히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생각은 이슬과 같으니라. 작지만 매일 떨어지면 마침내 돌을 뚫듯이 그대의 삶을 꺾을 수 있느니라. 생각은 행동보다 먼저이고 마음은 말보다 빠르다. 그래서 마음속 미움은 이미 그대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누군가를 질투한 순간부터 그대의 길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느니라. 생각은 행동이 되고 생각은 얼굴이 되고 생각은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대가 말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며 행동하지 않았다고 업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조차 조심해야 한다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다. 생각을 억누를 수는 없으나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느니라.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시기가 올라올 때는 그것이 나를 해치는 독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을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게 하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생각으로 짓는 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그대 인생 전체를 감싸고 흐르느니라. 법구경 이르길. 나쁜 생각은 나를 해친다. 마치 독을 담은 항아리가 그 주인을 먼저 해치듯 그대의 생각은 곧 그대의 길이 되느니라. 지금 떠오른 생각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오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생각으로 짓는 업은 가장 깊다. 안개가 얇게 깔린 새벽 들판. 햇살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었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이 마음 하나로도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자책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나뭇잎 위에 이슬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구나. 제자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부처님, 저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시기하며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은 이슬방울을 조용히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생각은 이슬과 같으니라. 작지만 매일 떨어지면 마침내 돌을 뚫듯이 그대의 삶을 꺾을 수 있느니라. 생각은 행동보다 먼저이고 마음은 말보다 빠르다. 그래서 마음속 미움은 이미 그대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누군가를 질투한 순간부터 그대의 길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느니라. 생각은 행동이 되고 생각은 얼굴이 되고 생각은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대가 말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며 행동하지 않았다고 업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조차 조심해야 한다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다. 생각을 억누를 수는 없으나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느니라.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시기가 올라올 때는 그것이 나를 해치는 독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을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게 하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생각으로 짓는 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그대 인생 전체를 감싸고 흐르느니라. 법구경 이르길. 나쁜 생각은 나를 해친다. 마치 독을 담은 항아리가 그 주인을 먼저 해치듯 그대의 생각은 곧 그대의 길이 되느니라. 지금 떠오른 생각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오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그대가 고요히 침묵할 때 그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용서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며 업이 아니라 복이 된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대가 가만히 품었던 마음만은 어느 날 삶을 다시 데우는 온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업은 끊을 수 없다. 그러나 바꿀 수 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서늘했고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작은 일 앞에 무너지고 또 후회하며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그 옆에 조용히 앉으셨다. 그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자는 눈을 떴다. 부처님, 저는 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거워지고 두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짓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데려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업은 끊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업은 바꿀 수 있다. 예전의 업은 이미 흐르고 있고 그 물줄기는 그대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대가 지금 손에 쥔 물바가지 하나로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니라. 업은 운명이 아니다. 습관이고 태도이고 선택이다. 지금 그대가 말 한마디를 삼키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업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누군가는 업을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강을 따라 흘러온 물이라도 그 끝자락에서 연꽃을 피우는 물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저는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돌이켜도 상처 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저도 다시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돌이키려는 마음, 그대가 다시 짓고자 하는 복, 그대가 흘리지 않으려는 눈물,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느니라. 어제의 업에 머물지 마라. 내일의 복은 오늘 그대가 어떻게 숨 쉬느냐에 달려 있다. 법구경 이르길. 과거에 죄를 지은 자라도 다시 바른 길을 걸으면 마치 구름이 거치듯 복이 그를 따르리라. 그대가 지금 품은 마음 하나가 그대의 다음 생을 부드럽게 이끌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부디 가볍고 따뜻하게 살아가라. 복은 마음을 바꾼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달빛이 마당 돌담을 조용히 쓰다듬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나쁜 생각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저는 복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마루 끝에 조용히 앉으셨다. 그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느니라. 복은 마음이 바뀐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제자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생각도 자주 흐트러지고 말도 거칠고 행동도 때로는 후회뿐입니다. 부처님은 달빛 아래로 손을 뻗으며 말씀하셨다. 달은 한 번도 밝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구름이 가리고 비가 내려도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대가 지금 다시 좋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복을 짓는 첫 걸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쓴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멈추고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복은 큰일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돌아보는 마음에 깃든다. 복은 자신을 낮추는 말 속에 머물고 복은 끝까지 참아낸 마음 위에 조용히 앉는다. 그대가 오늘 말 한마디를 삼켰다면 그대는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늦은 밤에도 스스로를 안쓰럽게 여기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그 순간 이미 업은 조금 옅어지고 복은 조금 더 가까워졌느니라. 법구경 이르길. 분노하지 않는 사람, 잘 참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운을 이끈다. 비 내린 뒤 하늘이 맑게 열리고 젖은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맑은 풍경 앞에 제자는 조용히 서 있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늘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이 제 뜻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좋은 말도 건넸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마음만 더 불안해집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제자 옆에 앉으셨다. 그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을 내려놓으려 해도 잘 안 됩니다. 혹시 제 업이 자식에게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빛나는 물방울이 맺힌 풀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부모의 기도는 하늘에 닿고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발밑에 깔리느니라.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기대는 자식의 삶의 그림자가 되어 들이운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가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그대가 먼저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기다리는 법을 익혀야 하느니라. 제자는 물었다. 기다리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아직 열리지 않은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면 그 꽃은 상처를 입고 만다. 자식도 그러하니 그대의 마음이 먼저 봄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조용히 미소 짓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준다면 그 믿음이 자식의 길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느니라. 어머니 한 분이 말했다. 자식은 늘 제 걱정과 기대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고. 그걸 알아채고 난 뒤엔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그 아이를 믿어주는 일이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흔들 수 있고 침묵 하나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부모의 말은 씨앗이요. 그 말의 기운이 자식의 운명을 만들고 그 마음의 향이 자식의 하루를 이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랑이 자식의 운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 법구경 이르길. 사람은 말로 판단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실로 선한 삶을 이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내가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운이 된다. 말 없는 온기가 집안을 채운다. 이른 아침 안개가 마당을 감싸고 햇살은 조용히 기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제자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다. 부처님, 저는 가정의 복이 궁금합니다. 돈도 넉넉하진 않지만 굶는 것도 아니고 큰 탈도 없지만 기쁨도 없는 집입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허전해집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마당 끝 나무 그늘에 조용히 앉으셨다. 그대의 집엔 바람은 드나들지만 온기가 머물지 않고 있구나.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싸운 것도 아닌데 어쩐지 피곤하고 소중한 사람과도 대화가 줄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어색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낮게 말씀하셨다. 집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지만 가정은 말과 마음으로 세워지느니라. 사람들은 가정의 복을 돈이나 자식의 성공에서 찾지만 실은 복은 말 없는 온기 속에 깃들어 있느니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네고 식탁에 따뜻한 반찬 하나 올려두고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복은 조용히 머무른다. 말이 줄어들수록 복도 멀어진다. 불만은 소리치지 않아도 기운으로 전해지고 감사는 말하지 않으면 바람처럼 흩어진다. 가정을 지키는 말은 길지 않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 세 마디가 집안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불씨가 된다. 제자는 물었다. 하지만 오래 굳은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다정한 말투를 쓰는 것도 어색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온기는 불처럼 세차게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촛불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그 빛이 벽과 마음을 조금씩 데우느니라. 60대 부부가 있었다. 서로 말이 거의 없었지만 하루는 남편이 먼저 따뜻한 물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이 났다고 했다. 가정은 그런 작은 복으로 다시 피어난다. 법구경 이르길. 말이 부드럽고 진실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의 집에는 복이 머문다. 지금 그대의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라. 누구보다 먼저 웃고, 누구보다 먼저 말 걸고,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라. 그대가 먼저 따뜻해진다면 복은 그 온기를 따라 다시 그대의 집으로 들어올 것이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바람이 잦아든 오후, 작은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 잎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말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고 있느니라.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멀리 번지며 바람보다 오래 남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말을 아끼려 했지만 오히려 침묵이 오해가 되고 말을 건넸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멀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진심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의 결에서 우러나오느니라. 아무리 따뜻한 말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메아리가 되지 않고 가장 짧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복이 되느니라. 말은 씨앗이다. 한마디가 하루를 살리고 한마디가 인연을 지키며 한마디가 운을 바꾼다. 60대 부부가 있었다. 늘 다투고 상처 주던 말들 끝에 한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말은 복을 끌어당긴다. 그대가 먼저 말 한마디를 정성껏 건넨다면 복은 그대의 말끝을 따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업이자 복이니 말을 다스리는 자는 삶을 다스리는 자이니라. 그대가 지금 아끼는 말이 있다면 부디 가장 먼저 고맙습니다 라는 말부터 꺼내보아라. 그 말은 그대를 살리고 그대 곁에 있는 이의 삶도 밝히리라. 말이 머문 자리에 향기가 남는다. 그 향기가 복이 되고 그 향기가 사람을 다시 불러온다. 법구경 이르길.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이 천마디 공허한 말보다 낫다. 그 말은 진실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다. 그대가 내뱉은 말이 어느 날 그대의 인생을 데우는 불씨가 될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침을 지키고 말없이 건넨 인사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털어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하루를 돌아보라. 그대는 오늘 어떤 말을 남겼는가? 혹시 후회되는 말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화하라. 그것만으로도 말의 업은 조금 사라지고 말의 복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말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대가 내뱉은 말의 결이 그대의 삶을 닮아가리라. 고운 말은 복을 부르고 진심 어린 그러나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대가 내뱉은 말의 결이 그대의 삶을 닮아가리라. 고운 말은 복을 부르고 진심 어린 말은 사람을 되돌리며 침묵 속에 따뜻한 말은 운명을 움직인다. 복은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밀어냈다. 햇살이 고요히 창을 넘어들고 먼지가 떠오른 공기 속에 조용히 머물렀다. 제자는 손에 엽차를 들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복이 멀리 느껴집니다. 일도 풀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괜히 소원해지고 제 삶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창가에 앉으셨다. 복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으로 밀어낸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제가 복을 밀어냈다고요? 부처님은 엽차 잔 위에 뜬 잔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차는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흔들면 탁해지듯 그대의 마음속 복도 조용히 머물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매일 쌓인 불만과 원망이 그 복을 흔들고 밀어낸다. 마음은 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자리를 스스로 치워야 한다. 여성 한 분이 말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말의 절반이 불평이었고 생각의 절반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나는 복이 없을까 자책했지요. 그 순간을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복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닫은 마음에 머물 수 없었던 거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큰 일을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먼저 머무르느니라. 감사보다 아쉬움을 먼저 말하고 기억보다 후회를 먼저 떠올리고 지금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는 그 마음, 그것이 복을 밀어내는 습관이니라. 복은 지금도 머물 자리를 찾고 있다. 그대가 말 한마디를 바꾸고 오늘 하루를 가볍게 정리할 수 있다면 복은 다시 천천히 돌아올 것이다. 그대는 복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복을 멀어지게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법구경 이르길.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불만이 복을 흘려보낸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복은 늘 곁에 있다. 다만 그대 마음이 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을 뿐이다.